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노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의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본문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배경 설명 외에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이름도 없고요. 다만 이방인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개라는 말을 들은 여인. 개라는 말을 들은 여인. 기억하시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먼저 주지 않는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데 개에게는 차례가 우선이 아니라 나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고 믿음을 보였고 그가 원했던 딸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내용이 길지 않고 굉장히 짧아서 설명을 길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볼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있던 곳을 떠나셨어요. 아마 갈릴리 지역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떠올리면 위쪽에 있는 물이 있죠. 바다 말고 호수, 갈릴리 호수. 그 근처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북쪽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해안선이 이렇게 굽어지기 때문에 바닷가와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유다 사람들이 사는 유다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다 사람들이 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라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두로가 이방 지역이긴 하지만 유다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아닌 그리고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이방 지역을 향해 가셨다는 건 왜 그 행보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죠.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면서 논쟁을 하고 따지죠. 그 이야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두로로 가셨다라는 얘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가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유가 이거였겠구나 하는 짐작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7장 24절부터였죠. 24절 중간에 보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로 가서 어떤 집에 가서 머무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혼자 가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이 마가복음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러던 사역하던 곳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게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위해서 유다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가셨던 것 같고 거기에서 조용히 있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 가까운 도로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소개된 바에 의하면 하나의 어머니였어요. 한 딸의 어머니였어요. 다른 자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남편 없고 그 딸 외에 다른 자녀가 없지 않을까 짐작을 하게 하죠. 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헬라인이라면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의 베니게 지역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걸 수로보니게라고 굳이 시리아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다른 지역에도 아프리카 쪽에도 베니게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로베니게는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헬라인이라는 얘기가 그의 민족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고향을 나타내는 것인지 수로보니게가 그 혈통을 얘기하는지 고향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번역된 것에 의하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쪽 혈통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 여자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것은 그녀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해 주시기를 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린 많은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만큼 넓고 크게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소문이 아무리 나 있으면 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무리 그 지역에 오시면 뭐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 딸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람이 자녀를 먹이는 게 먼저지 개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개를 먼저 먹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다 족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요. 개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욕으로 개라고 한 것은 아니죠. 비유로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지만, 개라는 상징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디나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지금은 어때요? 개가 키우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개가 아프면 훨씬 더 비싸고, 개를 먹이는 사료가 사람들이 먹는 식료품보다 비싸기도 한 그런 세상이죠. 그거하고는 좀 안 맞지만,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개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비하하는 안 좋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개야 라고 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욕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개와 같은 그런 비유를 가지고 너에게 우선 줄 것이 아니라 유대인 족속들에게 먼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이 이방인이었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노라고 답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라는 말로 거절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선생님, 예수님, 주님, 그 말씀이 맞아요. 당신이 하는 말이 맞아요. 다 인정해요. 저는 유대인이 볼 때 개와 같은 이방인이겠지요.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은 먼저 빵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부스러기만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을까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참고 삭히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즉시 말을 했을까요? 그런 설명은 없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상상 속에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거절의 말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여인의 원하는 부탁, 소원, 딸을 구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딸의 생명, 딸의 고통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 엄마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건 예스 하신 거예요, 노 하신 거예요? 먼저는 노 하셨다가 이 여인의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예스 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도 참 대단한 게 딸을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딸을 데리고 오지 못할 상태였는지도 몰라요. 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믿고 가라고 얘기하세요. 애초에 들어주셔도 그냥 가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 여인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딸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 여인은 그가 원했던 딸의 구원을 얻었고요. 아마도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이 결론이 좋아서 훈훈하긴 한데 중간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개라고 했다. 이 부분만 딱 따가지고 신문에
예수가 한 외국인을 향해서 개라고 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낸다고 해보세요. 악의적인 왜곡이겠지만 이건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얘기죠.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듣고도 믿음을 고백할 것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아셔서 그것을 더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차별하셨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떨어지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아시고 일부러 그러셨다 그러면 조금 은혜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없지요. 성경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상상까지만 할 수 있어요. 판단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놓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아니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을, 믿음을 다 알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런다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걸 놓고 예수님이 차별했다 안 했다 이거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별로 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불경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에서 주제만 뽑아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요즘 차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때잖아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누다 잠깐 간단히 언급했던 일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매체에서 많은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한 번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LA의 흑인 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던 그때의 사건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 미국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백인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언론들의 형태도 크게 다르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즉시 봉합하지 못하고 무시하다가 일이 커지자 폭력적으로 그것을 진압하는 것 역시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뿐인가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수도 없지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망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내용들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던 행인 흑인을 쏘아서 죽였는데 이유가 전단지에 붙어있던 범죄자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게 이유였답니다. 또 이번에 얼마 전에는 공원에서 어떤 여인이 여기 흑인이 있다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흑인이 있다고요. 흑인이 있습니다 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물론 시위가 일어날 것, 폭력 집회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일일까요? 미국에서는 흑인을 차별하는 일,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제일 문제긴 합니다.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기도 하죠. 근데 미국만 그렇냐고요. 세계 곳곳에서 성차별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당장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 지금은 문제가 어떻게 많이 좋아졌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만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 차별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쁜 행동들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도 아니고 미국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사회 문제로만 생각할까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오늘 저의 고민이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별은 괜찮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차별은 나쁜 거죠.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들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좀 들여다봐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는 차별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거나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시는지, 성경의 차별에 대해서 인종차별, 성차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차별, 그 외의 모든 차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차별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보면 몇 군데 구절이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차별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라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죠. 그것을 기억하면 차별은 잘못된 것, 나쁜 것,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거의 비슷한 건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인류의 조상은 누구죠? 대답해 보세요. 모든 인류의 조상은 공통된 조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담과 하와. 근데 중간에 한번 걸러지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노아의 가족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한 조상을 둔 자녀들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한 형제 자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 그들로 이루어진 가족, 혈연 관계 간의 피부의 색깔로, 가진 재산의 차이로, 교육의 수준의 차이로, 기타 다른 어떤 차이로 인해서 차별하고 너는 그래도 돼, 너는 그게 마땅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 안에 딱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별이 없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는 있어요. 순서를 두고는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는요? 아니요. 여기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앞에 있나요?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받고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찬양의 가사네요.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요거 무슨 뜻인지 한번 봐야 돼요. 각 나라와, 나라는 알죠? 각 나라와 족속, 민족이죠. 각 나라와 민족, 백성, 시티즌이에요. 시민. 각 나라와 민족과 시민들, 그리고 방언은 말에 대한 얘기죠. 언어가 다른 그 언어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각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의 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서 모든 백성 가운데 차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꼭 맞는 말씀으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율법의 정신으로 차별은 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차별은 나쁘고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법인데 그 율법이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약한 자들은 약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짓밟고 뜯어먹고 짓누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은 약한 것이 이유라서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돕는 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하다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용서하실까요? 잘못된 일입니다. 자, 이 차별한다는 것 지금 우리는 마음 편하게 듣고 있어요. 우리는 차별할 입장도 아니고 차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까요? 백인들만 차별하고 있나요, 세상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외국인들을 막 비하하고 낮추고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외국인들을 또 대단히 높게 보고 그러는 것도 차별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갔던 그 어머니, 오늘 말씀의 제목 개라는 말을 들은 그 여인은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딸을 구하려는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딸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깟 자존심이 문제겠습니까? 개가 아니라 별 말을 들었어도, 아니 그 자리에서 어떤 모욕을 당해도 딸만 구할 수 있다면 어머니는 기꺼이 했을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또 한 가지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 예수님은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 가서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 간구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칭찬을 받은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의 믿음이었을까요? 맞아요. 맞는데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부분이 그 여인의 말 가운데 있었어요. 빵을 자녀들에게 먼저 주지. 예수님의 말씀에 맞아요.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먹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는 만족할 거고 그것으로도 구원받게 될 거예요.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간절한 어머니의 믿음은 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구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차별은 나쁜 것이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차별당하기만 하는 입장인가? 아니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뭘 차별한다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있어요. 이민의 삶 가운데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해요. 모든 차별은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의 미련과 어리석음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사람 사는 세상엔 있을 겁니다. 차별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차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차별, 이것은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차별은요, 다른 것, different, 그냥 다른 거.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그걸 나하고 다르니까 넌 틀렸어 라고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와 같으면 맞는 것, 나와 다르면 틀린 것. 나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흑인들을 바라볼 때 무서워. 막 때릴 것 같아. 백인들을 볼 때, 오, 젠틀해. 영어를 잘하는데 난 영어를 잘 못해. 말하기가 두려워. 뭐 이런 선입견들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폭력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차별하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저 사람은 차별해야 돼.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차별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지나가는 행인이 범죄자의 몽타주와 닮았다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람들도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차별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별을 하게 만드는 어리석음, 미련함이 문제인 거죠. 차별은요, 차별을 하려고 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을 안 하려는 노력을 안 할 때에 그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람은 누구나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면 차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으면 차별이 나타나고 행해지는 거죠.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별은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흑인은 무식하고 흑인은 폭력적이고 흑인은 범죄자야. 이런 선입견. 아시아인은 바이러스를 가져왔어. 우리도 이걸 당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버스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시안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하는 차별이죠. 한국 사람은 말을 잘못해.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못하는 거죠. 돈밖에 몰라. 옛날에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했었죠. 인도 사람은 어떻고 중국 사람은 어떻고 필리핀 사람은 어떻고 이 선입견들. 그게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규정하면 우리도 차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차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나는 그와 관계없고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얘기인가요? 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차별의 씨앗을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폭력적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차별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것을 동의한다면 내 안에 차별을 행할 수 있는 선입견들, 어리석음들, 미련함들을 깨우치고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차별을 발견하고 버려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혹은 비참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우러러보면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